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 이렇게 좋은 내용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많은 시청자분께서 미국 할리우드 영화에 엑소시스트가 나오는데 실제 카톨릭의 사제나 신부가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의 무당이나 스님들도 그런 퇴마식을 할 수 있나요? 뭐 식은 하는 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형식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하는 요식 행위 형태로 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사람의 몸에나 어떤 물체의 그 비령을 불러내서 환생을 시키는 능력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아마 손가락,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사람 정도가 그런 능력이 있는데 주위에서 찾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지금 저한테 온 고객들 중에서도 그 퇴마한다고 수십 군데를 무당한테, 스님한테, 교회 목사한테, 신부한테 찾아다녔던 분들이 뭐 돈을 뭐 몇 억을 갖다 이어줬다는 얘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그렇게 자기가 퇴마를 한다 하는 사람들이 아마 뭐 도사라, 자기들이 도사급에 해당된다고 해서 얘기한 사람이 한 3, 4천 명은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내한테 와가지고 자기들이 누구를 해줬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그 해줬다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 귀신이 다 그대로 있고, 그 얘기하는 그 본인들한테 빙의한 자예요, 그 사람들이. 내가 그래서 웃고 말지, 어떻게 그래서 당신 몸에도 아주 귀신이 24개나 있는데라고 하고 이제 했던 그런 일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떤 스님이나 무당들 이런 사람들이 본인들은 다 빙의를 퇴마한다고 얘기를 하고 뭐 천도를 한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천도를 할 수 있거나 퇴마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도 없습니다. 거의 한 서너 명이 있는데, 그 서너 명이 자기 주위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신 분 중에서 어디서 퇴마를 했다 안 했다, 또 아니면 뭐 집에 이런 빙의 환자 비슷한 사람, 아니면 내가 스스로가 있는지 몰라서 한 사람은 저한테 사진을 보내주시면 제가 몇 년도에 몸의 어느 부위에 몇 년이 돌아 있고, 그것으로 인해가 앞으로 이렇게 몸이 어느 쪽이 안 좋겠다, 아프겠다라고 내가 설명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참고해 주셔서 뜻이 있으신 분은 연락 주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면은 이제 본의 아니게 실수로 처녀나 이런 가정 주부님들이 낙태를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근데 낙태를 하면서 어떤 그 태아령에 의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그 태아령은 이제 이 부부가 이 잠자리를 해서 임신을 하게 되면 49일 후에 몸에 그 태아령이 돌아서 그 영하고 태아하고 이제 결합을 해서 몸에서 존재하게 되고 출산할 때 같이 나오게 되는데, 이 몸에 태아령을 갖고 있다는 것은 보통 임신하고 뭐 한 달에서 한 3개월 정도의 임신을 알아가지고 원하지 않는 태아 같은 경우에는 유산을 하게 되는데, 그 유산을 하게 되면 몸에 그 태아만 몸에서 축출하게 되고, 태아령은 추출이 안 되니까 그게 몸에 남아서 어머니 몸에서 남아서 성장을 하게 돼요, 영이. 그래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그 어머니가 그 태아령으로 인해서 온몸이 아프거나 어느 한 부위, 허리가 아프거나 아니면 뭐 가슴에 유방암이 오거나 이런 부작용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런 어떤 질환으로 변형이 됐을 때 태아령을 천도를 시켜주고 나면
아주 그 치료가 아주 간편하게 될 수 있는데 일부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모르죠. 그래서 이제 고생 시큰하고 그러면 이제 태아령이 있는 사람이 뭐 유방에 뭐 이래 사진을 찍으니까 뭐 흰 점이 있다, 뭐 유방암이다. 그러면 그걸 수술을 하고 나면 또 2, 3년 있으면 또 수술을 해야 되고 또 다른 데 수술을 해야 돼서 그래서 그걸 뭐 전이가 됐다, 재발했다 하는데 그 태아령만 없애고 나면 한 번에 간단하게 치료가 되는데도 그런 걸 다 어렵게 이제 아프고 또 있는 재산 다 떨어먹고 힘이 들어야 이제 어느 인연자를 찾아오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봅니다. 아, 그러면 태아령으로 인해서 하는 사업마다 망하고 자꾸 돈에 손해가 나고 사기를 당하는 것도 이게 태아령과 연관성이 있나요? 네. 오는 태아령뿐이 아니고 몸에 빙의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최근에 어떠한 사람이 세 사람이 와서 어떤 동업을 한답니다. 돈을 한 27억 들여가지고 뭘 한다 하는데 잘 되겠냐고 저한테 물어서 그 한 사람 때문에 잘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왜 안 되냐 하길래 이 사람은 6년 전에 몸에 빙의령이 4개가 들어와서 그 영 때문에 사업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 보니까 약간 젊은 사람인데 뭐 신학도 공부하고 그런 걸 안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다음에 전화가 와가지고. 그래서 믿고 안 믿고는 자기 마음이고 사업하는 그 뭐 투자해서 사업을 했을 때 성공할 수 있냐 없냐는 제가 어느 정도 아니까 이건 성공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된다 하더라도 한 20% 이상은 되고 그 이상은 실패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몸에 태아령이 있거나 빙의령이 있으면 하는 사업이나 자기가 어떤 단체에 들어가서 자기 일을 하려고 해도 실력이 결과적으로 다 100% 드러날 수가 없을 정도로 실패를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퇴마를 하는 걸 보면 이 서양의 엑소시스 같은 영화를 보면 이 백인들이 하는 퇴마와 우리 동양인들 특히 한국 같은 나라의 어떤 무당이나 스님이 퇴마를 하는 걸 볼 때 오히려 백인들의 퇴마하는 능력보다 우리 동양 특히 한국의 퇴마사들의 능력이 10배 이상 더 강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게 어떤 뜻인가요? 10배 이상 가는 그런 거는 테마하고는 해당 없고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테마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왜 그러냐면 인간으로서 아주 신하고 통하고 신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어떤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보살 중에도 최상품의 보살이 되어가지고 부처의 원력이 있는 사람이라야 테마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지에 올라간 사람이 이 세상에는 몇 명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손가락 꼽을 정도, 한 손가락에 5명 미만으로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뭐 어떤 요식행에 뭐 행위가 있다, 어떤 그 있다고 해서 테마가 되고 이러한 거 아니니까. 그래서 시중에 테마를 한다는 사람들이 뭐 테마 하는데 뭐 경비가 얼마 들고 뭐 소를 잡아놓고 하고 돼지를 잡아놓고 하고 뭐 아니면 돈을 뭉티로 써다 놓고 절을 많이 하면 된다는데 그건 아니에요. 테마나 우리가 남을 도와주는 거나 똑같습니다. 배고픈 사람한테 밥 한 그릇 주는 거나 부자 되고 싶은 사람한테 돈을 몇백억을 주는 거나 주는 사람의 마음처럼 그렇게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크고 적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다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주변에도 보면 퇴마한다고 하면서 무당이나 불교의 어떤 높은 자리에 있는 스님한테 20억, 30억을 쓰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근데 또 그런 분들이 보면은 개중에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 혹은 재벌들 중에도 뭐 풍수지리를 보는 직관들에게 몇 자리 봐달라고 하면서 이장을 하는데 20억, 30억을 쓰는데 정말 우리나라 직관들이 풍수지리를 보고 몇 자리 보고 이장하는 것을 정말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네. 그 제대로만 볼 수 있으면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그 명당 자리라 그러죠.
명당자리 땅에도 그 기운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땅 밑에 1m, 1m 20m 따뜻한 기운과 그 기운이 좋은 기운을 갖고 있는 땅이 있어요. 그러면 그 땅 이런 지나가다가 산소를 보고 아, 저 산소에는 물이 몇 리터 차 있다. 안 그러면 수맥이 많아갖고 집안에 누가 아프겠다. 이럴 걸 알 수 있는 것처럼 산소도 좋은 자리, 수맥과 어떤 지맥이나 이런 것 관계없이 따뜻한 기운이, 온화한 기운이 가득하고 그 기운이 거기에 묻혀있는 사람의 그 유골이 아주 안정되게 하면 그 후손한테 그 DNA상의 그 기운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후손이 발복을 하게 되는 거고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즘 뭐 풍수에서 교육 중에서 그 역대 뭐 장군들 뭐 이름 있는 분들의 산소를 찾아가 가지고 그 대학에서 뭐 이터는 뭐 어째서 명당이고 어쩌면 뭐 한다 하는데 보면 거의 엉터리가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극단적인 표현을 들었는데 묘자리를 잘못 보고 망하느니 차라리 화장해서 뼈가루를 뿌리는 게 낫다는 설이 있는데 그건 어떤 것인가요? 그렇죠. 몇 자리가 서투른 풍수가 여기가 좋습니다 해서 그냥 묻었는 거가 더 잘못된 것보다는 화장해서 뿌리는 것이 잘못된 것보다는 좋죠. 근데 내 입장에서는 좋은 터에다가 그 유골이 보존되도록 묻는 게 아마 정상 같습니다. 어떤 파동으로 봤을 때, 돌아가셔서 유골이 묻는 자체도 그 자체에서 파동이 있고, 또 후손의 그 DNA의 파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명당에 묻는다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요, 지금 이 세상이 험해져서 신문 뉴스를 보면 뭐 조현병이다, 조울증이다, 우울증인 환자들이 갑자기 칼부림을 한다든지, 갑자기 운전으로 대다수가 걸어가는 이런 길거리나 식당을 막 무작위로 충돌해서 살인사건이 난다든지, 혹은 자살을 하는 조현병이나 조울증, 우울증 환자가 많은데 이걸 파동으로 어떻게 봐야 됩니까? 파동으로 보면 이제 조울증, 조현병, 우울증은 거의 그 잔해의 영향으로 그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잔해가 진동수가 한 20 전후에서 되고요. 잔해 그 진동 헬저가 20 헬저 전후고, 그 다음에 조울증은 20 미만에서 이루어지는데, 보통 빙의령을 몸에 등뼈 12번 좌측 하행 결장에 그 빙의령을 보통 한 8령 이상을 동반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또 그 조현병은 빙의령을 8개 정도를 갖고 있으면서 잔해가 진동수가 34 정도 됐을 때 조현병이고, 그게 그 밑으로 떨어져 갖고 20 미만으로 떨어지면 조울증이 돼요. 그래서 그 조울증하고 조현병은 비슷한 개념인데 조금 심한 거고, 그 다음에 우울증은 이제 뇌파의 그런 문제와 자기 어떤 생활에서의 리듬, 어떤 밸런스가 안 맞아서 오는 질환들이니까, 그러면 이제 보통 조현병, 조울증은 빙의령을 천도를 시켜주고 내보내고 한생을 시켜주고 뇌를 교정하면 되고, 우울증은 뇌만 교정해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 조현병 같은 경우에 이제 특히 그런 게 많은데, 젊은 사람들이 만약에 한 40세, 30살, 40 정도 되는 사람이 조현병이 22년 전부터 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신 연령이 한 15, 60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이제 테마를 하고 또 뇌를 교정을 하고 나면 한 달에 한 두세 살씩 자꾸 증가를 해서 거의 6개월, 1년이 있으면 이제 거의 정상적인 상태가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정치인 중에도 미친 짓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거의 조현병 환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주변에 보면은 행복한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의처증이나 의부증이 심해서 나중엔 이혼뿐이 아니고 살인사건까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의처증, 의부증으로 살인까지 간다면 이거는 치료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닌가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런 사람도 조울증 계통인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그것도 이제 이 조울증 하는 게 조현병 하는 게 그 정신병을 걷는 건데, 그 조현병에서 더 진행됐을 때 조울증이 오는 현상이 많으니까, 예, 그래서 그거는 조울증과 조현병을 같이 보면 되고요. 예, 그거는 이제 그 몸에 있는 그 빙의령을 천도를 시켜주고 뇌를 교정하면 서서히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오래됐을 때 회복하는 기간이 아주 오래 걸리니까 치료가 어렵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가까웠던 정신과 의사분이 있었는데, 주변에 뭐 무례하다, 뭐 싸가지가 없다, 그리고 화를 내고 무례하고 막말을 하고 사람들만 보면 공격적으로 이렇게 어떤 싸우자는 식으로 덤빈 사람들을 어떻게 봅니까 했더니, 그 친한 정신과 의사 친구가 이걸 인격 장애성 정신분열증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런 조현병과 조울증, 우울증을 그분은 인격 장애성 정신분열증과 좀 비슷하다고 하는데, 갑자기 신경질을 내고 욕을 잘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싸우자고 덤비는 사람을 어떻게 치료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거 아까 얘기했던 조현병, 조울증, 우울증의 거의 공통적인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치료 방법은 거의 대동합니다. 네, 하여튼 감사드리고, 이제 지금 유튜브 내용들이 너무나도 참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